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서 저희들이 사행시를 공모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등 위에 올라간 사행시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00명 감사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명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사랑해서, 너무 사랑해서 손에 손잡고 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역사에 남을 오늘 이 잔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 연합회장님, 합회장님,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찾아주신 여러 손님들 정말 개인적으로 이름을 호명하면서 열렬히 환영해야 되지만 마음은 열렬한데 이름을 불러드리지 못해서 또한 개인적인 얼굴을 우리 성도들에게 소개하지 못해서 아주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놀라운 이적을 보게 되는데 어린입니다. 우리 어린이 교사들이 목사님 오늘 행사에 어린이들이 몇 시부터 참여합니까? 그래서 9시 반부터 참여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 감사 예배 망칩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도 얼마나 정돈된 자세로 예배에 임하고 있는지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권호성 장로님 교회에 오셨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권 장로님 오시는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정말 눈시울이 뜨거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랑하지 말고 자랑하라. 첫 번째, 자랑하지 말라.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성전을 보이며 자랑했습니다. 미석과 아름다운 대리석과 성도들의 헌물로 지어진 성전입니다. 46년이나 걸려 지어진 정성스러운 성전입니다. 하지만 강도의 굴혈로 변해버린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성전은 무너질 성전입니다. 파괴되어져야 마땅한 성전입니다. 다니엘서 4장 29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 보면 30절,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오히려 내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은 짐승처럼 7년을 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궁전 옥상에 올라갔어요. 도성을 내려다보며 자신의 능력과 권세로 건설했다고 자화자찬합니다. 그 말이 오히려 입에 있을 때에 왕 느부갓네살은 짐승으로 전락합니다. 망한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러분들 잘 아는 바벨탑 이야기가 나와요. 4절,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백성들이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믿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믿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높이 높이 쌓아 올라갑니다. 뭐 하기 위하여? 그들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날리기 위하여, 그들 스스로를 자랑하기 위하여 높이 높이 쌓아 올라갑니다. 그 탑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에 있는 말씀 보면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이것은 유대인을 상징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경건을 크게 자랑하였다. 제사장들은 그들의 경건함을 자랑하고 백성들의 수호자라고 주장하였으나 그들에게는 동정과 긍휼이 없었다. 그래서 그 나무가 말라 죽습니다. 별내교회를 건축하는데 약 100억이 소요됐습니다. 영건평 1200평으로 한국 재림교회로서 가장 큽니다. 잘 조성된 공원을 끼고 있어 참으로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치도 꽤 괜찮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교회라면 우리는 이 교회를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경건함을 자랑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과 동정이 없다면 자랑하지 말라. 왜요? 망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망할 교회이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라 그랬어요. 자랑하라. 예레미야 9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하신 역대상 16장 7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여호와께 8절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10절 그 성호를 뭐하라? 자랑하라. 고린도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 자랑하는 자는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오늘 저희들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손님들도 모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별내교회는 주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자랑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서종한 앞에 행정위원회 합병 결의가 있었어요. 사만교회와 덕성중앙교회 합병입니다. 두 교회의 재산이 모아졌고 기이한 방법으로 사만교회가 매매되어졌으며 합회가 주도하여 이 교회를 이렇게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잘 짓기 위해서 수없이 지도자들이 만나 의견을 나누었고 어려운 설계 변경도 해가면서 정말 멋진 교회당을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만족했고 기뻐했습니다. 헌당 예배를 드리며 이렇게 인도하신, 축복하신 하나님께 큰 영광을 우리는 돌렸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룸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을 받은 합회와 당시의 담임 목사들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만교회 덕성중앙교회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별내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별내교회가 두 교회의 병합으로 시작되었지만 거기에는 우열의 갈등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분의 갈등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로 하나 되었습니다. 박힌 돌이라고 하는 말, 굴러온 돌이라고 하는 말, 텃세라고 하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성숙한 믿음으로 새로운 영혼들을 맞이했고 합력하여 선교하며 오늘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역사가 두 교회의 합병, 이 별내교회에 일어났음을 4년에 걸쳐서 저는 분명히 경험했고,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순간순간 바라보면서 영광 돌리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임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헌신하게 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진 교회라 생각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들이 많았고, 또 계속적인 성장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필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할 일들이 많았으므로 성도들의 힘겨운 헌신과 희생은 계속되었습니다. 처음 대신방을 하는 어느 날 한 장로님이 선교 차량 3천만 원이 넘는 스타렉스 한 대를 헌납해 주셨습니다. 이 스크린, LED 5천만 원 이상 들여서 한 장로님 부부가 헌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태교원에 살고 있는 우리 이상수 목사님의 사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모든 성도들이 또 헌금했습니다. 청년들이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서 청년 교회를 필요로 할 때에 또 성도들이 힘을 합하여 정말 없는 주머니, 이미 다 빈털터리가 된 주머니지만 또 털어서 청년 교회를 건축하는데 기꺼이 헌신했습니다. 교육관을 확장하기 위하여 김동 목사님이 살고 있는 그 사택을 이제 전세를 얻어서 내보내는 일에 또 헌신했고, 해외 선교를 위하여 네팔 상가축 교회를 건축했을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부를 누리는 거 원치 않아요. 우리 별내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서주원 앞에 연약한 교회 5교회를 자원하여 저희들이 물질적으로 또한 인력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셨고 운영해 주심에 대하여 이 시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 교회는 부목사 3명, 협력 목회자 1명, 학생 전도사 1명이 협력하여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체감하시지만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실력이 출중하고 능력 있고 영역이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그룹의 합력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부목사들이 똑똑하면 담임 목사가 목회하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주 어려워요. 아주. 그들이 담임 목사를 잡아먹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똑똑한 부목사들 틈에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건재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고 겸손한 마음이 있고 이 목회 담임 목사와 합력하는 그러한 선한 마음이 있어서 제가 오늘 이 순간까지 살아남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협력의 목회인지 정말 그러한 부목사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인 선교를 우선적 과제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별내교회는 영혼 구원, 영혼 관리가 우리 목회의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출생의 10%가 우리 교회의 침례 표준입니다. 오늘 침례받은 이병남 선생님, 꽤 오래전에 침례받았지만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리고 침례받자마자 세상 가운데 있다가 다시 돌아온 정말 잃은 양 회복자입니다. 본인이 기쁜 마음으로 정말 이제는 주님을 분명히 알았고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떠한 길인지 알기 때문에 침례받겠다라고 요청해서 재침례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 김영애 집사님, 변호자 집사님, 이제 침례받았는데 제가 집사님으로 호칭하는 이유는 그분들이 장로교회를 30년, 40년 섬겼던 장로교회
예서 신앙을 했던,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깨닫고 안식일 교회로 개심하면서 오늘 침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강정임 씨, 정말 하나님을 몰랐었지만,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을 깨닫고 영원한 하늘이 있음을 확신하고 침례를 결심하고 오늘 우리 교회 성도로 입교하게 된 것입니다. 본교회는 모든 사역의 밑바탕에 제자 훈련을 두고 있습니다. 어린이교회, 학생교회, 청년교회, 본당교회 모두가 말씀 중심으로 백성들을 지도하며 지도자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을 시스템화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의 인사이동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생긴다 할지라도 시스템이 굴러가듯이 이 교회는 정상적으로 계속적인 성장의 질주를 향하여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교회는 참으로 겸손하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열정을 소유한 지도자들이, 평신도 지도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리더의 자격을 소유한 품성의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주차 안내 집사들, 식사 봉사자들, 설거지 봉사자들, 시무 봉사자들의 표정과 삶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매한식일 만나게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교 교사회에 한번 와보세요. 안교 교사 거의 100%가 모여서 안식일에 반생들을 가르칠 말씀을 복습하고 정리합니다. 소그룹 리더 모임에 와보세요. 정각이 되면 전원이 참석하여 이 소그룹을 얼만큼 효율적으로 운영할지 연구하고 기도합니다. 별내교회의 현재와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 굴복한 주님의 종들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암에 걸려 대박난 사람이 있는데 어느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재림신문을 보았으면 그러한 타이틀을, 그러한 기사를 보았을 터인데, 암에 걸려 대박난 사람 있어요?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김기란 장로님이십니다. 다발성 골수종에 걸려 기적적으로 살아난, 정말 죽음 문턱에 갔다가 살아난 장로님이신데, 살아난 이후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대박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의 기사, 기고의 글을 보게 되면 그는 특별히 감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강력한 치료제라고 확언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시는 모든 증거들을 확인하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내가 목마르다 그래. 내가 목마르다.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한 히딩크가 우리나라 감독, 축구 감독으로 있을 때 나는 아직 배고프다 이렇게 이야기해. 내가 목마르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돌아가시지만 그는 목말라 했어요. 갈증이 있었어요. 구속을 완성하신 분이지만 그분에게는 뭐가 있었다고요? 갈증이 있었다. 무엇이 그분을 갈증나게 하셨을까? 그분은 어찌하여 목마르다 말씀하시며 운명하셨을까?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원해야 할 영혼들이 이 세상 도처에 깔려 있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찾고 싶은, 구원하고 싶은 그 갈증 때문에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 목마른 예수님에게 오늘 이 시대에 누가 물을 드시게 할 것인가?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오늘 이 시대 우리 남은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명 인식하고 우리의 존재 목적인 영혼 구원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열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충성하게 될 때에 목말라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갈증을 풀어줄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렇게 헌신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모였으니까 별내 비전 다시 한번 외쳐보지요. 합창으로. 제가 1000명 사역하게 되면 여러분들 했던 거 기억나죠? 1000명 성도. 다 같이 1000명 사역, 1000명 사역, 1000명 사역. 예, 우리는 1000명 성도를 이룬 이 시점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감사 돌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출석교인 1000명을 이룬 우리는 이후에 우리는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가야 할까? 별내 비전은 동일합니다. 1000명 사역, 1000명 성도로 오늘 이후에도 여전히 갈 것입니다. 하지만 목적이 달라요. 이 1000명 성도가 지금까지는 출석 교인이었지만 이제 이후로 1000명 성도할 때에는 평출생, 안식일에 평균 출석하는 성도의 수를 1000명으로 잡자요. 1000명. 지금 우리가 매 안식일 평균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이 700명에서 750명입니다. 한 30% 정도가 출석교인의 30% 정도가 유동적인데 이제는 이 별내교회 평출생 몇 명이요? 1000명 성도 만들자. 모든 교회의 성장은 제자 훈련을 바탕으로 합니다. 제자 훈련의 기본 구조는 영성 훈련과 선교 훈련입니다. 이제는 출석교인 1000명이 아닌 평출생 1000명으로 우리가 목표를 잡고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후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연구해야 할 비전적인 생각은 우리가 앞으로 2부의 예배를 연구할 것이냐, 아니면 분교를 개척할 계획을 가져야 할 것이냐, 아니면 이 교회가 좁으니까 다시 허물고 더 크게 지어야 할 것이냐, 셋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해서 우리는 계속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아갈 것입니다. 지역교회와 상생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 여분의 것, 아니 우리 성도들이 헌신하는 것일지라도 우리 교회만 호의호식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가난한 교회, 열악한, 연약한 교회에 퍼부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또한 재물과 인적인 자원이 헌신되어지기를 우리는 바라보고 전진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5개 교회를 돕고 있지만 10개 교회, 20개 교회까지 우리가 도울 수 있도록 우리들은 헌신하고 또 헌신할 것입니다. 해외 선교, 거점 교회를 선택해서 우리가 그 교회가 자립 능력을 갖출 때까지 선교적, 재정적 지원을 지속할 것인데 지금 네팔 상가촉 별내교회 후원하고 있는데 이제 이거 말고 또 다른 거점을 선택해서 우리는 또 해외 선교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한 마음이 있으시기에 오늘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여러분들의 공로 완전히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이 교회를 간섭하시고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온전한 마음 하나님께 돌리고자 하십니까? 그렇게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달려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또 달려야 할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오늘 저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마음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러한 마음으로 제 헌신을 결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까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우리가 모두 정말 관 속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이 심령으로 우리가 가자, 이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까지 달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별내교회가 되기로 결심하는 성도들은 크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행시 중에 이러한 것이 나왔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천국의 후사여, 본향 가까웠으니 명령에 순종하여 사랑으로 덮어주신 하나님께 역동적인 성도 되어 복된 기별 땅끝까지 전하세. 우리 모두의 마음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2,000명 감사 예배를 축하하고 또 성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용기와 또한 격려를 하시기 위하여 우리 교단의 최고 지도자들이 오셨습니다.